자,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934페이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보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주보에 여러분 그 성경 암송 구절이 제가 22장 6절이라 해놓고서 4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실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은 22장 6절이 맞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제목을 마땅한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대로 본문대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특별히 미국에는 어린이날이라는 게 사실 특별히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지키고 있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5월 5일을 한국에서는 이제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들이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때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 저의 기도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일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훌륭하게 그가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녀로 성장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나 분별력이라든지 거룩성이 떨어지면 그 아이의 인생이 참 불쌍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중요하게 무엇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거의 그러면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1세대인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제가 아는 감리교회 목사님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세미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님들은 다 모태신앙인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여러 가지 되시지만 저도 모태신앙의 입장에서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혹시 마음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 가운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그것은 그 분량, 기도의 그 분량이라든지 그 아이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은 감히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것,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가까이서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하도 우리 아이들 친구들 보면 뭐 벌써 BMW, 뭐 벤츠 이렇게 몰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부모가 주는 것 갖다가 마음껏 쓰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질, 건강,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나이 먹어서 늙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하라 말을 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다시 말하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택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으로 많으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중세이회 시대나 근세나 다 많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만문이즘에, 즉 물질에 빠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될 만한 이름 있는 자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보다 더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높은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 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요로움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진다 할지라도 범죄함이 없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억되죠. 좋은 의미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야고보,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꼭 거론되면서 아주 극의 반대 입장에 아합, 이세벨, 가론 유다, 뭐 가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 아니면 죄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정말 온전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먹느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은총을 택하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은총은 사랑받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느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 많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잠언 22장 1절로 6절에는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신앙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늘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커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목사 이전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한 사고방식, 또 이 땅의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그런 마음과 또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인성교육이 온전히 된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항상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부모님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그 아들을 낳아서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칠 만에 이렇게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가가지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픽업했을 때 옆에서 유모를 선택하듯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지만 이 요게벳은 모세 유모로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웠겠어요? 유태인의 그 율법과 어떤 규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왜 모세가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그 인생의 역할을 돌아볼 때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위대함이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과 인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친 것처럼 그 믿음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먼저 재물을 얻는 것보다 금과 은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2절에 말씀 보니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죠. 부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지만 또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세상의 인류는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세상이 미워하는 테러 분자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죠. 이슬람교도들인지 불교인들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저도 미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테러를 하고 다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말도 섞지 마. 막 이렇게 단정해서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요. 심지어는 행하는 모습조차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또한 건강한 자, 상대방을 향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또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없죠.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역시 부자를 경멸하거나 부러워하지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남들보다도 더 앞서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 자꾸 나누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고 남은 것도 자기가 적절하게 참 아끼며 쓰면서 남은 것들은 다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을 예물을 드리고 또 교인들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모습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서로 나누고 또 편안하고 부유한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요새 쉬운 말로 바꾸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러는 거예요.
빌려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빌리시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100불을 이렇게 구제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100불을 줬으면 정확하게 뭐 며칠 있다가 이자를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100불을 빌려주면 당연히 100불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2불 더 벌었거든요. 13불 빌려줘가지고 15불 받았어요. 이것도 괜찮은 장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 100불 빌려주시면 그것이 1000불이 될지 10,000불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산법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써서, 신경 써서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이 있을 때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 스탠퍼드 대학이 있죠, LA에. 거기에 이제 두 학생이 학비 마련을 위해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회를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학비도 쓰고 좀 이렇게 학교에서 쓰자 해가지고 불렀는데, 그게 누구냐면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 이름도 어려워요. 18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41년에 돌아간 양반인데, 이분을 모셔놓고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금이 한 2,000불 정도를 이렇게 주기로 계약을 하고 불렀는데, 호응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난한 세대니까 한 1,600불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에게 이 두 학생하고 여러 명이 이제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1,600불을 먼저 주고 400불은 이제 체크, 공책 같은 체크를 주면서 나중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받지 않고,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받지 않고 이 돈으로 경비를 갚으라, 쓴 돈을 갚고, 그리고 남으면 두 사람이 이제 주의 핵심으로 이제 주도를 했으니까 두 사람이 10%씩 나눠 갖고 다 빼고 나서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두 학생이 정말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1918년도에 독립한 공화국 폴란드의 총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피아니스트가 총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되었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 폴란드가 1차 세계 대전도 있었고 또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원조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조를 부탁할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후보죠. 그런데 후보가 이 폴란드에게 엄청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총리 피아니스트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후보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오래전에 바로 내가 당신을 모셔다가 음악을 개최했던 학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내가 보답을 한다 해가지고 그 외에 10,000배, 1,000배가 넘는 수억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여기서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형제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시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없이 그저 베푸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없어서 굶으면서 못 살질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내 쓸 것이 부족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계획한 것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하지. 여러분,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지금도 한 달에 500불, 1000불 못 벌어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들 가운데 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신분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또 직업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을 학교 보냈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공부를 잘해도 포기하고 군대 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매년 생겨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도와줄 수가 없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는 토요일 날 새생명교회에서 난민 선교에 대한 설명회와 후원의 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주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여러 이제 집사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엘살바도르도 선교를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아이들 중에 이제 미랄이나 이제 장애인 선교를 돕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난민들, 전 세계에서 오는 난민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지금 우리 주변에 수완이 이 둘루스 또 이 아틀란타 지역에 그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그래요. 그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말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서로 동격입니다. 같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주님이 말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은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겸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요 능력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먼저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가 예배하는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겸손이 없으면 그 여호와 경외함도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겸손한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가,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내 돈 해가지고 모은 것은요, 결국 자기를 부여하게 합니다. 결국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얻은 물건이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버는 돈,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새로운 목사님을 알게 돼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크게 하는, 나이가 이제 50 간 넘은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다니러 오셨다가
여러분 믿어져 2014년도에 영주권이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서류를 넣자마자 영주권이 나왔는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걸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이분도 동일하게 지금 20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하고 또 아무리가 주판 두들기고 고민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단 1초 만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신앙의 이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더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겸손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우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래, 그렇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생명이다.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먼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는 거지,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땠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후첩인 그 브니나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울며 불며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죽게 드리겠나이다고 헌신했거든요. 낳자마자 젖대기까지 한 2, 3년 키우다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나서 3살 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사무엘이 되었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의 첫 번째 대선지자고요.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가가지고 1대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가 다윗 아닙니까? 그 중요한 1대 2대의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재물도 있죠, 영광도 있죠, 생명도 있잖아요. 모든 걸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다가도 금방 쓰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울을 안수하고 다윗을 안수했던 자지만 성경에는 다 사무엘의 단 일의 교만함도 보이질 않아요.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그런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건강하게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은이나 금보다,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재물보다 우리의 명예와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물질보다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을 가르치게 하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하는 집사님들, 부모님들께 먼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우선임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